안녕하세요. 설교 준비와 전달 강의를 맡은 남원 서문교회 김아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강, 지금 교재의 4장에 있는 본론 작성의 단계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또 실습을 해봤는데 이번엔 이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선택하고 나면 우선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전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한 후에 그 본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심 내용이란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을 보편적인 진리의 형태인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죠. 주제문과 비슷한 그런 건데 이때 중심 내용을 찾을 때 본문의 주어와 수어를 찾아야 합니다. 본문의 주어와 수어가 뭐냐? 본문의 주어는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에 관해 설교할 것인가? 본문의 수어는 이 본문은 그 본문의 주어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뭐라고 설명하는가가 본문의 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B이다 형태로 그런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것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주어는 본문의 수어이다, 또는 본문의 주어는 본문의 수어한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을 바로 파악하게 되면 설교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설교의 목적을 큰 어려움 없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대지까지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이 일단 정해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것이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본문의 주어는 본문의 수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일단 본문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이 중심 내용을 한번 파악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다. 그랬을 때 이 본문의 주어와 수어를 찾는, 중심 내용을 찾는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자, 이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다, 세상의 소금과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주어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게 본문의 수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빛과 소금 같다.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영향력 있는 삶은 빛과 소금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여기서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주어는 위로부터의 지혜가 되겠죠. 근데 이 위로부터의 지혜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뭐 의의 열매를 거두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선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풍성한 영적인 열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어와 수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위로부터의 지혜는 선행으로 나타난다. 또는 위로부터의 지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중심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을 때 이 본문의 주어와 수어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자,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뭘까요? 먼저 본문의 주어가 뭘까요? 여기서는 지금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내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해서 순종을 했다. 순종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아내의 순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내의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수어가 되겠죠. 자, 아내의 순종이 본문의 주어고 본문의 수어는 뭐냐면 아내의 순종은 내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적인 아름다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 내용, 본문의 주어와 수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내의 순종은 내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로 표현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이 뭘까?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빌립보 간수에 대한 이야기죠. 빌립보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는 장면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는데 옥에 갇혔는데 매도 많이 맞았는데 그 옥 안에서 무슨 일을 하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또 그런 것들을 죄수들이 다 듣죠. 근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죠. 그래서 간수가 이제 자다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중심 내용.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본문의 주어가 되겠죠. 이 본문의 주어는 뭐냐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주어는 뭐냐? 환경을 초월한 신앙이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옥에 갇혀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신앙이다. 이게 본문의 주어다. 자, 본문의 수로는 뭐냐?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중심 내용으로 표현하면 환경을 초월한 신앙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고 이것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이 본문의 주어와 수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심 내용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뭘까요? 자, 먼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근데 그때 어떻게 가져오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제 소들이 날뛰니까 이 궤가 이제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웃사가 그 궤를 붙들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그 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 이제 오벳에돔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옮겨오나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수레로 옮기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궤를 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궤를 옮기다가 이러한 일을 겪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인 거죠. 그것을 좀 다듬어서 표현을 하면 먼저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주어를. 본문의 수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은 또는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중심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실습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10개의 본문을 예시로 써놨죠. 이 본문 10개를 드렸는데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어,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본문의 수어, 본문은 본문의 주어에 대해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을 A는 B이다 이런 형태로 그 본문의 중심 내용을 써보시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다 써보시면은 쓴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2-3가지라도 선택해서 그 2-3개라도 한번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게 될 그 예시 답안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 설교문 작성하기 위해서 본문의 중심 내용,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핵심, 이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 다음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꼭 여기에 제가 제시해드린 이 실습 과제 중에 몇 가지라도 꼭 해보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설교 준비와 전달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